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예, 네 들으셨으니까 지금 네. 예, 우리 철원 만나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영어로 보여드려도 다 내용을 아는. 예,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은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고 보신 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들입니다. 함께 보신 영상은 지난 성탄주간에 우리가 함께 관람했던 가족 영화 어거스트 러시라고 하는 영화의 트레일러였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운명적으로 뉴욕에서 두 청춘 남녀가 만났는데 아버지의 반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었던 그런 이제 두 청춘 남녀와 그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첼리스트인 카일라와 기타리스트인 루이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어거스트 러시에 관한 그런 이야기. 우리 지난 성탄주간에 우리의 눈물을 터뜨렸던 한참 울게 만들었던 바로 그 영화입니다. 첼리스트인 카일라에게 이 운명적인 만남 이후에 아기가 생겼고 출산까지 했는데 아버지가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버립니다. 그 후 11년이 지난 어느 날 고아원에서 아빠와 엄마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소년 어거스트 러시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그 전선줄을 따라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서 뉴욕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리고 첼리스트의 길을 완전히 포기했었던 라일라는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아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바람에 그 사실을 알고는 이제 뉴욕을 향해 갑니다. 아빠인 루이스, 실제로 자기 아들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이 아빠는 음악을 포기하고 살다가 다시금 음악에 이끌려서 11년 전에 운명의 장소인 뉴욕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12장 후반절부터 마태복음 13장까지의 말씀 우리 제 목회의 방심이기도 하고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도 복음서니까 주제가 다르지 않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바실레이아 투테우,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이 왕국이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통치라고 하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위치를 정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왕이 있으면 그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 그러니까 그 왕의 방법대로 그 왕의 법대로 그 왕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백성이 있는 곳까지가 그 나라의 영토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법률과 삶의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국민이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하늘나라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로마의 신민들, 로마의 국민들을 말하는 단어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을 백성이라 국민이라는 말보다 가족 구성원을 뜻하는 형제, 자매, 어머니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는 자기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기를,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에 이 13장 안에 마태복음의 가장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토막에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넣어 두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을 배척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면서 저들이야말로 나의 진짜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의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육신의 가족들에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매부들이죠. 매부들에게 배척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를 잘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지배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능력도 행치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3장의 앞과 뒤를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로,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족을 배척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에게 배척당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 이야기를 감싸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말씀을 나눌 8개의 비유가 예수님의 가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최소한 마태의 공동체만큼은 그런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기 바랬던 그런 마태의 염원이 담겨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세리였습니다. 그런 마태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고 마태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가장 감격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리라고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순서가 그렇습니다. 가장 1번 죄인이 세리였습니다. 왜 세리냐 하면 그들은 공인된 조직 폭력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로마 황제에게 거금을 바치고서 세금권을 취득하고 가져오면 자기가 세리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의 폭력배들을 모집해서 세리로 삼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들을 걷어서 일정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 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들이 굉장히 부자가 많이 됐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굉장한 부자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세리들은 온갖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세금들을 정말 혈세를 걷는 그런 악한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그 당시에는 가족들까지도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어디서 저런 게 나왔는지 호적에서 파버려야 된다고, 심지어 어머니도 흔히 하는 말로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파렴치한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비열한 폭력배, 지독한 불안당 세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에게는 기댈 만한 친척이나 그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런 가족이 없었을 겁니다. 혹시 있었더라도,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친척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혀를 끌끌 차는 그런 가족들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참된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때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이 자신을 향해 내민 손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써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까지도 다 부인하면서 마태를 당신의 가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에 따라서 이 말에 마태는 굉장히 크게 감동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을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 자매, 어머니,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안에는 그런 마태의 결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 말씀을 마태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태가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8개의 비유, 2개씩 짝이 이루어져서 8가지의 이야기, 또 4가지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기로 결심한 그날에, 그 예수님께서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 그날에 마태가 마태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철원 만나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공동체. 처음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영화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소년 어거스트 러시가 전깃줄을 통해서 들리는 음악 소리를 따라서 무작정 뉴욕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하죠. 그 음악이 내 부모에게 나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들이, 내 안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뉴욕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확신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처럼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 어거스트 러시의 그 생각이 진실이었다. 그런 얘기죠. 위대한 음악가였던 그 부모의 피가 소년 어거스트 러시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음악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그들은 뉴욕에서 감동적인 재회를 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셋이 한꺼번에 만나는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그 모여있는, 그 가족이 모여있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들이 감동적인 재회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이야기는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가 배경이 되기도 하고 어거스트 러시가 부모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목사님과 교회 친구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 만나든지 어떤 상태에서 만나든지 분명 우리의 주님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든 구별해낼 수 있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가족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올 한 해 내내 듣는, 그리고 평생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